그 예수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사복음서를 넘나들면서 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고 있고요. 지금 시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그 길 가운데 제자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강론을 펼치시고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많은 사건들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가 사실은 이제 한 주에 한 편씩 설교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좀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르셔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셔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들에 대한 굉장한 그 반감과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대표로 여겼고 또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또 로마의 개, 사냥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식민지화해서 속국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강하게 부과를 하는데 굉장히 간교한 것이 세금을 직접 징수하고 걷어들이지 않고 점령지의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에 빌붙어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어떤 세금을 탈취하도록 거두어들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른바 일종의 청부제인데요. 청부제라는 것은 너가 이만큼 가지고 오면 그 중에 몇 프로는 내 몫이다, 내 몫으로 주마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예요. 그리고 또 세리들을 요즘에 같이 뭐 공무원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로마에 돈을 주고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세리였고 그 돈을 이용해서 마치 이게 고리대금 업자처럼 막대한 돈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윤의 몇 프로가 자기의 몫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치약을 짜듯이 같은 민족의 가난한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의 있는 것을 다 수색해 가면서 세금을 그렇게 착복을 하고 또 그러면은 비례적으로 자기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세리하면은 이를 갈고요. 그리고 또 그 세리들을 특별히 통솔하고 관리하는 우두머리격인 세리장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에게 보지도 않는 그런 정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깔려 있었던 그런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가 바로 여리고의 그 세리장이었고 자연스럽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셔서 지나가실 때가 되자 삭개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길목에 지키고 서 있는데 무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삭개오는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을 들기도 하고 깡총깡총 튀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앞쪽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게 번역이 됐는데 예전 번역은 뽕나무로 돼 있죠. 결국 같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대로 뽕나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저분이 예수님인가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삭개오가 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영화나 또 동화에 익숙해서 삭개오가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쉬운 그림으로 연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삭개오가 어린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신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리장리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알 거 다 아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 신분을 가진 어른이 뽕나무 위로 이게 기어 올라가서 그렇게 가지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무지 있을 법한 내용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뽕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이 돌출되는 더 특별한 이 행동은,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내면에 너무나 궁금하다라고 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표현될 수 없는 특별한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내면에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내가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간절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기쁨으로 내려와서 얼른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삭개오는 많은 돈과 재물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어떤 영적인 공허와 갈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금을 징수할 때는 정말 뻔뻔한 얼굴로 그렇게 태어난 듯 하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하는 어떤 그 영적인 갈증과 또 죄책감 뭐 그런 것들이 섞여져 있어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 말씀이 정말 다르다고 하는데 멀리서부터 예수님 한번 좀 바라보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영적인 갈증이, 내면의 갈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재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공허와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갈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거든요.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공허함과 죄책감과 갈증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내가 한 번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체면도 부끄러움도 내려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무리들 중에 시선을 끄는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구나.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시선이 예수님의 움직임을 따라 그렇게 이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눈을 들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가 먼저 바라보았을까요? 삭개오가 먼저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예수님이 다가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본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그를 보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아셨습니다. 우리 이름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내 마음은 아십니다. 내 속에 있는 갈등과 상처와 영적인 상태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존재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자다라는 거예요. 내 어떤 생물학적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태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알아보셨고 나를 위해서 택하시고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선택하심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보실까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3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우리가 구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고요,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개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오너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소명이에요. 이 전체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죠. 부르신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거룩의 완성,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연하게 이루어질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 예언적 과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놀라운 표현이죠.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의 집에 내가 들어가서 잠시 좀 머물러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 신이 나서 정말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랄 만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니까 삭개오의 마음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나 벅차오르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얼른 내려와서 즐거워함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요, 대학교 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물론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인데 잠깐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예수님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 안으로, 내 집 안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안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던 군중들이, 무리들이 수군거리면서 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렸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해 안 가는 이 삭개오를 비아냥거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할 만큼 삭개오는 여리고성에서 이름난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이를 갈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삭개오보다 선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그래서 그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는 표현을 써서 삭개오도 예수님도 비웃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하고서 가시는 건가? 예수님도 실수할 때가 있네, 사람 잘못 골랐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광경을 빈중거리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말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비아냥거리는 표현, 의도가 불순한 이 표현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죠. 그러나 그에게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인생 안에, 그의 집안 안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혼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기꺼이 당신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요, 세리가 되었고 악착같이 모았고 거기서 나름대로 불의한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더 악착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동족의 눈물과 가난한 자들의 가슴을 치는 한탄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탈취하고 억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음처럼 선언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를 갚겠다는 것은 율법적인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양을 누가 도둑질하면, 강도질을 하고 탈취를 하면 네 배나, 또 소 같은 경우 네 배나 다섯 배를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게 율법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회심과 회개가 삭개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율법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싹덕타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돈만 바라보고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안에 일어난 변화는 내 소유를 팔아다가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지금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삭개오의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각오와 결단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내 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쓰러져 가던 사람이, 나 때문에 낙심했던 사람이, 또 나 때문에 절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나로 인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삭개오에게만 일어났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와 결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앞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선포하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죠. 생명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변화되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새로운 의지를 동원한 새로운 출발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변화를 보시고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생명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은 삶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꾸고요, 미래를 바꾸고 가정을 바꿉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